길을 떠나야. 화려함 뒤에 숨겨진 성탄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성탄의 축제는 우리에게 찾아 나서라고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그냥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어떤 만남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방문하십니다. 나약함으로 점철된 내 안에, 상처 입은 내 마음에, 희망도 없는 삶 한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건네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성탄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위대한 행위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찾기를,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부름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 어딘가에 숨어 계십니다. 찾아 나서라고 하십니다. 밤을 새우고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별을 쫓으라 하십니다. 나에게 별이 있냐고 물으십니다. 동방의 박사들, 목동들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찾는 사람들,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들, 목동들 모두 길 위에서 비움과 의탁을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웠다는 것은 놀라우면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또한 비우는 사람, 의탁하는 사람, 시련에도 견뎌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청하며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적, 영적 여정을 통해 성경의 성탄 이야기는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구원 이야기는 나 자신의 구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아,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라.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품위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 것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성탄 때 나누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베들레헴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샛별이 방금 사라졌고 마지막 순례자가 구유를 떠나갔다. 동정녀는 흐트러진 밀집을 구유 안으로 밀어넣었고 아기는 이제 막 잠이 들려는 참이었다. 그런데 성탄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때 아주 조용히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람이 밀친 듯이 사르르 문이 열리더니 누더기를 걸친 한 노파가 나타났다. 흑색을 한 그의 얼굴은 얼마나 깊은 주름으로 패였는지 마치 입이 깊은 주름 한 개가 더 나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이 노파를 발견한 마리아는 어떤 마귀 할멈이 들어온 줄 알고 잔뜩 겁부터 났다. 다행히도 아기 예수는 잠들어 있었다. 나귀와 소는 그 옆에서 평화롭게 여물을 씹으며 그 노파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 전혀 이상한 기색 없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파가 마구간 안으로 떼어놓는 한 발 한 발은 수백 년이 걸리는 듯이 길게 느껴졌다. 그렇게 노파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구유 모서리에 다다랐다. 하느님의 은혜로 예수는 계속 자고 있었다. 그런데 성탄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예수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런데 그 노파의 눈과 아기의 눈이 아주 신기하게도 똑같이 닮았고 그들의 눈이 같은 희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본 아기 엄마는 흠칫 놀랐다. 노파는 밀집 위에 허리를 구부린 채 해진 누더기 치마 속에서 무엇인가를 더듬더듬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 역시 얼마나 더딘지 그것을 찾으려면 아마도 수십 년은 걸려야 될 것으로 보였다. 마리아는 긴장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소와 나귀도 그 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덤덤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드디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노파는 누더기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냈고 그것을
아기 예수 손에 쥐어주었다. 동방 박사들이 주고 간 보석들과 목동들이 놓고 간 선물들, 과연 노파가 준 것은 무엇일까? 마리아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노파의 꼬부라진 등허리, 요람을 향해 엎드려 있는 꼬부랑 할멈의 등만이 보일 뿐이다. 그렇지만 소와 나귀는 노파가 건네주는 물건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물건은 아기에게 건네주는 노파의 행동도 아주 오래오래 걸렸다. 그 다음 그녀는 땅에 무겁게 매달아 놓은 짐짝을 벗어버리는 듯이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이젠 노파의 허리도 굽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허리가 꼿꼿해지니 그녀의 머리는 천장에 닿았고 그녀의 얼굴은 경이롭게도 주름이 쫙 펴진 젊은 사람의 얼굴을 되찾고 있었다. 노파가 일어나더니 들어왔던 문을 다시 열고 어두운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가 남겨놓은 신비로운 물건을 보았다. 하와가 아기에게 작은 사과 한 개를, 원재의 사과 한 개를 전해주려고 다녀간 것이다. 그 빨간 사과는 새로 탄생한 아기 손 안에서 마치 그와 더불어 새로 태어난 새 우주처럼 환히 빛나고 있었다.